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기독교 역사에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 그렇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 현대의 잘못된 철학과 신조와 사탄에 얽매이고 과학기술에 빠져가지고 무신론적으로 나가는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전쟁과 고통 속에서 헤매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간과 타이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주일날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찬스를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각, 은혜의 자각,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은혜를 받는 시작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민들레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수를 믿자 하는데 이런 기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기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현상에 대해서 기원을 공부해야만 학자적인 머리를 가질 수가 있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 고대부터인가 현대부터인가? 부르주아 계급이 시작된 건가? 왕을 처단한 프랑스 혁명 이후인가? 이 기원을 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 약속하신 것이 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했지만은 그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예수님을 죽인 동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두려웠지만 모였고 간절히 1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 표현을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안에 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전에 호주는 6개월 동안 거의 나라의 5분의 1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가스가 하늘을 덮은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미국 서부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집이 다 탄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여름에 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기후위기 때문이다. 많은 기후학자들이라든가 이 산림청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막 임해서 우리가 지금 한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는데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가 떠난 이후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 맨날 반항하고 아버지는 고리타분하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10년 후가 되니까 주의 아버지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마이크를 두고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듯이 예수님 말씀이 가슴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갈 길이 없구나.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민들레 교회를 잘 섬겨서 내 인생의 남은 여생을 축복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와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아는 줄 알아요. 오늘은 설교를 제가 조금 가다가 듣는 설교라기보다는 가르치는 설교, 배우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와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사람들이 안 해요. 안 해. 기도하고 사신 분 아멘. 어이구, 이렇게 많습니까? 놀랍네. 집에서 많이 하시는군요.
기도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 아멘. 시간만 되면 기도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막 푹 일어나신 분 아멘. 예, 아멘. 예,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왜? 기도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 없듯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 어떤 가치와 어떤 교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있으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신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간 사람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항상 저가 귀하신 분이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만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원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박병돈 목사님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뭘 하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만 자기 가슴에 열정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저분은 나이가 90이 돼도 10대 후반에 어떤 소년의 마음을 저렇게 가지고 있을까, 세장가 가시려고 그럴까. 예, 나이가 90대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마음은 육은 쇠하나 영은 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교회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딴 길로 가잖아요. 돈 벌어서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싸우고 다투고 헛된 데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만사람 앞에 마이크 붙잡아 놓고 이상한 길로 가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찍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공공유익을 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가서 남편 잘 섬기고 아내 사랑하고 교회를, 가정을 교회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이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잘하도록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막 다투잖아요.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말입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를 볼 때 사막이 있는데 그 물줄기가 지나가면서 큰 나무가 생명력이 풍성하잖아요. 근데 한 1, 2년 물이 안 나오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맛, 성령의 축복을 모르면 신앙생활 안에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건기 때 말입니다 너무 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죽고 얼룩말도 죽고 원숭이도 죽고 여러분은 거기에 갔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모함이 없이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I'll raise you a hallelujah. 나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말인데 거기 어린아이가 나오죠. 이 아이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전에 엄마가 쿠키 만들어 놓고 파티를 하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중환자실로 가는데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교회들에게 막 SNS를 해가지고 막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찬양을 했던 사람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폭풍 속이 임하는 거예요. 막 폭풍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뭔가 빛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고쳐준다가 아니야. I raise you, 할렐루야.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막 써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녹음 테이프 해가지고 들려주는 거야. 그 아이한테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시선을 사용하시고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감이다. 오늘 설교를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 이 성령의 세밀한 음성. 아멘. 오늘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분의 사랑이 느껴졌어.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하고 집에 갔어요. 아이고 그 교회 다시는 안 가.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과 동일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면은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첫째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성령 역사의 보편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역사의 보편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깊이가 있고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뜻이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혼란하고 괴롭고 힘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기원의 시간 타이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또 알 수도 없고 그걸 그냥 배현상 문학적으로 In the beginning, Genesis. 제네시스? 뭐 차 이름 같네요. 그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이 제네시스란 말이에요. 태초에 이 말이에요. 성경의 용어를 갖다 썼으면 헌금이라도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잃어버릴 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버리고 내 자식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도 끌려가고 남은 아버지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런데 요해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영을 너희 백성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자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새 백성을 만드신다. 모세처럼 우리가 새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 메시지가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벽처럼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새 피조물 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 백성이 되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쓰신다고. 회사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 막 어디 막 출신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신문을 장식해가지고 꼭 그런 사람들만 별종들인 것이냐. 저와 여러분처럼 갈매동에 사는 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신문들, 언론들 많이 있잖아요. 어디를 살아야 돈도 많이 내고 뭐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 대한민국 분열의 사회를 여러분 보시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 가서 뭐 해요? 창조를 여는 거예요. 창의력을 여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요. 합니다. 성령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특수성이 있어요. 개인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막 불처럼 역사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축복을 받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제 나이 또래는 이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총을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옆 사람이 체험한 것을 보신 분 아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인 중에 둘로 구분하라 그러면 성령의 맛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체험 없는 사람하고 성령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총으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면서 헤엄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반드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길 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추종으로 바리새인들을 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인 중에 상당수가 누구는 꼭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2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 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가는데 꼭 목사님 얼굴을 절대로 안 보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이야 물론 만나면은 다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늘 만나셔서 차 한잔 마십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손가락질부터 먼저 하니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밤중에 바리새인이, 타이틀은 바리새인이지만, 종족은 바리새인이지만, 정파는 바리새인이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니고데모가 선생님, 소문을 두고 그리고 선생님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서는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목도했습니다. 지성인이, 엘리트가, 고관이,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 사회를 지도하는 사내들인 의원인 이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라에게. 다시 태어나라. 당신이 어디 대학을 나왔다고? 무슨 고관이라고? 사내들인의 회원이라고? 바리새인은 아무 필요 없다. 바람처럼 다 날아.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자네 하나님 자꾸 부르지, 엘로힘 엘로힘 자꾸 부르지, 야훼 야훼 하나님 자꾸 부르지, 안 된다 이게. 제가요 이런 얘기를, 설교를 제가 젊은 청년들이 들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을, 물은 무엇이다, 성령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뭐 설명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다 지나간 시대, 다 잊어버리세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쪽집게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회 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제자들이 훗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임한 그 성령이 보였던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말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시대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앙은 나이롱 신자지만 아직도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들려오지 않지만은 저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신 분, 아멘. 뒤에 이쪽에 별로 아멘이 없네. 다 무세례자예요.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은 신앙은 나이롱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지만 제가 세례를 받았고 앞으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신 분, 아멘. 네.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학비를 대주지?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직장을 갔는데 빈둥빈둥 노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철학이 없어요. 사장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지? 여러분, 큰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영세 중소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월급을 못 받아도 종업원은 월급을 줍니다. 또 안 주면 또 잡혀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부모님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성도들을 먹이는 거야. 제가 여러분이 준 건 없지만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얻어만 잡수고 계시면 안 돼. 많이 내놔야지 좀요.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배워라. 예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걸 배워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배워라. 사람이 철이 들면 네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라 이놈아. 이게 인생 철학 아닙니까? 이게 해겔이 말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을 주는 것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요즘 고집이 세가지고 앉으려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신앙을 믿어도 다투는 데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죽은 것을 너희들이 볼지어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니고데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제 방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창문을 엽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 쉬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바람이 한 점도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려고 하니 돈 들어갈 걸 생각하고 주중에는 못 켜. 주일날만 켜. 주중에는 이 본당에 또 내려와. 그래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또 올라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날은 바람이 쉬 들어다가 어떨 때는 바람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청소하려고 보면 먼지가 후복하게 쌓여진 걸 보니 바람이 지나가는 모양이구나 알게 되고,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존재하고 편재하고 풍성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과 인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손에 쥘 수 있듯이 역사도 하지만은 이건 성령의 주권을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 사랑한다고 당신 이루와 목 잡고 당신 내 것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지금은 노예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성들 좀 미안해요.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다 남성의 소유물이었어요. 이제 공부를 하면 다 나와요. 1000년 전에는 자기 주인이 죽으면 종들은 같이 죽어야 돼. 살아도 주인은 병들어 죽지만은 종들은 산채로 죽었어요. 그걸 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 자유란 말은 모든 걸 포함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그 육체란 말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민들레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절대 주권. 우리는 성령 앞에 굴복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줍니다.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기적의 은사를 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특히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는 부흥했다가 성령의 운동 속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건실하게 신학이 있어서 성령의 은혜도 사모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예식이라든가 이걸 접목을 해서 잘 됐지요. 근데 이걸 못하는 다른 나라 타교단들은 성령 운동하다가 다 육체로 마쳤어요. 성령 운동하면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 물질주의로 변하고 이상하게 타락을 해서 다 감옥 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성령은 우리 소유할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은 절대 주권,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제3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성령께 굴복하고 순종해야지.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돈을 줘서 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학교 당하고 빈둥빈둥 놓으면 직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구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열심히 살아가지. 마음대로 살면 되지, 놀면 되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빌어먹고 삽니다. 사회가 그 사람들 받아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마다 역사하시고 예배마다 역사하시는데 예배마당에 앉았다만 가면 되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그 기도를 좀 살지 왔다 갔다 하고 이빨 빠지듯이 왔다 갔다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신앙의 실업자야.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 한번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유익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쓰임받는 성령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하게 됐던 건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 속에 모시고 자기가 예수님화 된 거예요. 나는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똑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존재론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임과 직무에서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민들레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구하리라. 다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무 기쁨이 와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옵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성령에서 왜 어떤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못하는가? 이건 다 이제 생략해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6번 보세요. 6번. 왜 성령님은 실패와 가난과 고통과 통곡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가? 이건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 사람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자, 얘기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나라를 잃고 종처럼 살아가는 400년 동안 짜그라져 버린 민족을 일으켜서 딱 시민권 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야 너희들 어디 가서 나는 야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 이런 정체성을 주었던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한 민족이 탄생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민들레 교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시민이다. 일본 사람들은 글로벌 시민 역할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본 또 총리한테 가서 이르지 마세요. 고하지 마세요. 또 승원양 미국 가면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하지 마세요. 백인들은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시민의식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사상과 지성과 그 이성과 야망과 꿈이 코스모폴리탄적. 요즘 글로벌이라고 합니다만 글로벌이란 말은 상업적인 의미가 너무 강해요.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눈물을 흘린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여자들을 사랑하고 병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든 자에게 눈먼 자에게 찾아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는가? 이 사상을 모르면 성령을 개인화해요. 성령을 심리화해. 성령을 종교화해. 의들 산에 갖다 모아놓고 성령 받으라 하면서 자꾸 두드려 패니까 성령 받은 것처럼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집에 오면 막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싸우고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다시 일어서라. 인간적인 삶을 되찾으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되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영적인 존엄성을 잊지 말고 찾으라. 성령이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엘서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 내가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나가는데 물 붓듯이 확 부어봐요. 시원하겠지요. 여러분 어느 숙소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샤워기를 들었어요. 물이 나올라 말라 나올라 말라. 화가 나요 안 나요? 빨리 전화 돌려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다른 방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된대. 왜? 그때는 나라가 다 망했어. 그때는 제사장 한두 사람 일어서가지고 나라가 안 돼. 그때는 지도자 몇 사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다 일어서야 돼.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다 일어서야 돼. 민들레교회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다. 옆 사람 눈을 보고 다. 집사님이 아멘? 집사님이 저는 사실 민들레교회를 하면서 교회 오면 뭐라도 하나 더 가져가라고. 오시면 상추 따서 주지. 또 뭐 계절마다 좋은 거 나면은 다 주지. 미나리 사서 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는 말은 많이 부어주신다는 말이지만은 개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란 얘기예요. 자, 이게 구약에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 시대, 사도행전 시대 다 마찬가지고요. 생략하고요. 대한민국으로 넘어올게요.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파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50년 전,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난리 통해서 일제 천황 숭배 속에서도 신실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1907년에 막 부흥받고 성령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놀라는 게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이상한. 우리가 이상한 나라죠.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기고. 예. 모여서 싸움을 좀 잘해서 그러지. 교회가 모이면 좀 싸움을 잘해서 그러지. 그것만 꽂히면 축구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저 철원까지 다 모여버려. 빨간 옷을 입고. 여러분 다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라는 또 뭔 나라냐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미국의 대통령이 젊은 그 20대 청년들 7명을 불러다가 이건 불가능해요. 과학자도 안 불러요. 대통령도 안 불러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 친구들이 누구야? 코리아 STB 거꾸로는 BTS. 자, 알아차리도 뭐야? 이거 농담이 조크가 좀 통해야지. 왜 그래요? 대한민국에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저의 싫다요 안 키운다. 우리는 다 버렸어요. 그런 죄짐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고아 수출 교육이 됐어요. 다 손가락질했어요. 이 나라는 일어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덩어리를 파도 금덩어리가 없어. 다 북한에 있어. 왜? 기도하라고. 너희들은 금덩어리로 부자 되면 안 돼. 한국의 남한 사람들은 워낙 부패가 심하고 공직자만 되면 부패가 심하니까 너희들은 자원 가지고 부자 되면 안 되고 기도로 부자 되라 이거예요. 구해서 부자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라 그랬어요. 또 아멘 좀 하세요. 성령 강림주일에 좀 그래야지 정말. 또 좀 힘들어요. 초대교회도 이런 어려운 제가 하는 얘기는 성령은 왜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에게 선교적 차원에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로하신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끄시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통을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도 인도하신다. 어느 순간에 이 사고와 신앙의식이 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히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것을 저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다음 주에 선교 헌금한 걸 좀 보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2000년 전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눈물과 고통과 오늘 제가 여기 집에 가서 죽었다 그래봐요. 장로님들 큰나죠.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 어떤 장로님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은 잘 됐다 그럴지도 몰라요. 스승이 지금 세상을 떴잖아요. 승천했다 그러지만 그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서너 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떴다 그래봐요. 다 위로하고 장례에서 목사님이 신방 예배 드는데 그게 지금 마음에 듭니까? 왜 떠났지? 하나님 아프게 하려면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내 자식 20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야 돼요. 제자들 충격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한다. 위로를 주신다 이게.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요, 어떤 분이 그 아들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지 뭐 똑같았어요. 40대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후에요, 항상 예배 때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매주일마다 와서 목사님 보고 자기 아들 생각해서 울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뛰어넘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뛰어넘어라, 이제는 울지 마라 이거예요. 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위로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스승이 그렇게 된 것은 나의 섭리고 나의 뜻이고 내가 생명과 죽고 사는 것을 주장한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주장한다 이거예요. 너희 자녀도 내가 주장한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눈물이 있을지만은 그의 영혼의 모든 일생은 내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 베드로야 일어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박차고 나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배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Jesus Christ is my Lord, 내 주님, 내 생명의 주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그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 2000년 전에, 똑같은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저 남해 김해 쪽에 가면 거기 가야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일본에서 독립하면서 역사학을 까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만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지 않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큰 나라가 가야야. 거기에서 저런 그 무덤들이 있어요. 여행 가보세요. 거기에서 발굴을 했어요. 발굴해 보니까 일본 놈들이 다 파버렸어.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여기에 왕국이 있었구나, 없애버리려고. 일본이 우리 이 조선을 통치했다, 임나일 본부설을 얘기하려고 다 파헤쳤는데 이번에 파헤쳐버리니까 어떤 왕족에 묻었는데 그 주위에 뼈 내구가 나오는 거예요. 뼈 내구가 나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 살아서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 뼈를 해보니까 16살 정도의 여자아이야. 산채로 묻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백성을 위로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아버지, 삶이 찌그러지고 아프고 이혼당하고 자녀가 험뜨고 힘들고 그 고통당하는 아버지, 위로를 주셔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역사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반도에서는 산자를 순장한 거예요. 거기가 송현동이에요. 송현동.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고고학자들이 송현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주의 영이 계신 것, 성령이 계신 건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상을 섬기고 산자를 죽이고 산자에게 고통의 눈물을 주는 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유가 아니야. 구원의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존엄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민들레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가운데 영적인 자유가 없다면 제가 목회 잘못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신령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구원의 자유를 증거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는 다 열심히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인사하고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 남의 역할에 침범하지 마. 남의 역할에 침범하지 마. 특히 목사 역할에 침범하지 마. 여기는 다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영화는 내 자리가 내가 70세 되면 또 내려가야 될 자리. 박 목사님도 못 올라오셔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웃어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성령은 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심령식 어린아이들도 차요. 그때도 그 아이들도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산자들을 묻히는 거예요. 또 애기들 갖다 묻혀. 순수하다고.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 일들이 조선 땅에 벌어졌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참 인간답게 살 계획을 만듭니다. 정치 지도자를 바꿉니다. 왕을 바꿉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어린 영혼, 남자 어린아이 자유할 것 없이 다 자유케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자유하는 자는 내가 굴종에서 선을 이룹니다.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고 내 자신이 헌신하고 제물이 되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못한 설교는 셋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